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에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20년 가까이 함께 살던 아들을 광야로 내본 아버지의 마음이 평안했을 리 없겠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뭔가 복잡하던 때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목된 아브라함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고 심란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을 거라는 말씀을 듣고도 웃었던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량한 자신의 기준의 의로 가지고 옳으니 많으니 했던 아브라함,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자 그랄로 도망친 아브라함, 그곳에서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은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잘못할 때나 잘할 때나, 물론 잘할 때가 있었나 싶기는 하지만 아무튼 잘할 때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이 인사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라는 이 인사말은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는 인사말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그런 일들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잘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늘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의 말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내보내고 뭔가 불안하고 심란했을 거다라고 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책임졌는데,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내가 명령한 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려고 한 그 일을 어떻게 하겠냐? 책임지지 않을 리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란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뭔가 심란한 마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처음 던진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말이었던 겁니다. 물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격려해야겠다, 이런 어떤 지시를 받고 온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인사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죠. 자, 그러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대대손손 이어질 언약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당연히 우호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렇게까지 대대손손 이어질 변하지 않을 언약을 맺고 싶어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장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냥 죽을 뻔한 것도 아니라 그 종족 자체가 말살될 뻔했거든요. 그래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로 운을 떼뜬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을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대손손 거짓되이 행하지 말자, 앞으로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좀 길고 뭔가 정치적인 용어로 쓰여 있어서 그렇지만 간단하게 줄이면 한 번만 살려달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기를 쳐서 자기들이 사기를 당해도 죽는 건 자신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을 선대해 달라고, 자신들에게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런 아비멜렉의 부탁을 수락하겠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입니다. 창세기 21장 25절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그랄 어디서든 살아도 좋다는 허가를 받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물도 팠던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우물을 빼앗았던 겁니다. 당시의 우물은 아주 중요한 식수원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에야 어딜 파야 물이 나오는지 검사하는 기술이라도 있지만 당시에는 감과 운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우물이 생기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우물을 탐내는 건 당연합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의 종들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요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일에 대한 아비멜렉의 동의와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어디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겁니다. 아비멜렉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겁니다. 우호를 맺자면서 내가 판 우물을 빼앗아 이거 진심 맞아?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도 오늘 처음 듣는 소리다. 종들이 나 모르게 그런 일을 했나 보다 라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몰랐을 리 없는 일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앞에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자자손손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자 그랬죠. 그래놓고 금방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은 위기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인 사람 사이의 언약은 아무리 대단한 약속을 하고 아무리 단단하게 약속을 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도 영원할 수 없다. 금방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부터 아브라함에게 자자손손 평화롭게 살자는 언약을 제안하면서 그 말을 하자마자 스스로 그 언약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어떻게 삽니까? 대대손손 맨날 싸웁니다. 인간의 언약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보여주는 역사인 겁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책망에 나는 몰랐다고 둘러대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체결해 주는 거고 그 언약식에서 우물에 대한 언약식도 함께 체결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언약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 앞에서 체결되니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는 우물을 뜻하는 부엘과 맹세를 의미하는 세바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맹세의 우물 이렇게 되죠. 이 우물 앞에서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식을 마친 아비멜렉과 비골은 돌아갔고 아브라함만 혼자 남습니다. 창세기 21장 32절이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입니다. 여기 나오는 에셀 나무는 뿌리를 30m 이상 내려서 물을 흡수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력한 나무로 뿌리를 깊게 내리다 보니 쉽게 뽑을 수 없는, 넘어뜨릴 수도 없는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의 언약식을 마친 아브라함은 왜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또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이 지켜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일을 추궁할 때 아비멜렉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몰랐을 리 없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람의 언약이 얼마나 더덥고 헛된 것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 아브라함이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 겁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걸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쉽게 뽑을 수 없어서 영원히 거기 뽑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만 같은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언약을 맺어도 지켜질 수 없으니 이 언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브엘세바의 의미를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